안녕하세요. 서재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6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편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3편, 4편, 5편과 동일하게 탄원시 또는 탄식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다윗에게 힘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추론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건강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였던 것 같은데 7절, 8절, 10절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상황들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그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 뼈가 떨리오니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문제, 우리는 이것들을 여러 가지의 고난의 상황들을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결국엔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고통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6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6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탄식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탄원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상황을 토로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장면이고 마지막은 이제 확신의 찬양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적자들을 향해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서 시편 6편은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고통의 원인, 시편 6편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인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건강의 문제나 대적자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또는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통의 원인은 본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은 또한 탄원시이기도 하지만 참회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까 제가 건강의 문제나 이제 관계의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절을 잘 보시면 자기가 겪는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책망과 징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는 무엇인가 잘못이 다윗,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는 우리 독자로 하여금 그런 고난의 원인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에게, 기도자에게 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확인했듯이 이 시편 6편에는 다윗이 잘못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7절과 8절은 고난의 문제, 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대적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는 그런 전통적 신학의 도식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보통 욥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시편 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다윗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의 원인, 소위 우리 쉽게 생각할 때 다윗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 6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고통의 원인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는 현재의 상황, 그렇게 느껴지는 현재의 상황을 고통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스올이라는 공간을 이제 언급을 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스올이라는 공간은 고대 세계에서 얘기할 때 지하 세계입니다. 특별히 이 지하 세계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공간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수호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신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지금 깨어졌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또한 요청하기도 합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이제 또한 요청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인에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없이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자기의 실존의 문제가 더 급한, 그러니까 지금 해결해야 할 고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관계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현재 우리가 또는 기도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느끼는, 고난을 느끼는 근본적인 고난의 문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라는 사실, 그것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5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5편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6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심을 단순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과거형으로 한번 썼고요. 한번 또 이제 미완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래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히브리어 어법상으로 볼 때 완전히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과거에도 들어주셨고 또한 현재도 들어주시고
또한 미래에도 들어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문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심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6편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또한 다윗이 고백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들어주시고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